이제 오늘 나눠드리는 좀 교환을 한번 보시면 그 제목이 이제 가벼운가 무거운가로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제 몸무게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 몸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까? 가벼운 것 같습니까? 예.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저를 보시면 무겁지, 당연히 무겁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겁다라는 그 판단의 기준은 사실 대부분 다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의 무게를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가벼운 대상을 가볍다 하고 또 자기보다 무거운 대상을 무겁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인식 방법이 우리가 신앙할 때에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우리의 기준으로 좀 타인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또 스스로의 기준과 또 개인의 잣대를 가지고 또 교회와 또 형제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함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개인의 기준과 판단으로 또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멍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서 나의 모습 가운데 지금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또 교회와 형제들을 멍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시면, 그럼 오늘 말씀에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무거운가,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무게가 나에게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다시 나라를 하나로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군대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사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갈라진 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이 12장 2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서 올라가게 된다면 오늘 이 백성의 마음이 결국에는 유다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이 종국에는 나를 죽이고 그들이 다시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베델에, 또 다른 하나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 단에 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사실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서 특별히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 37절과 38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들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로보암은 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만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과 같이 너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보다 이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또 거짓된 제단들과 이 송아지상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로보암의 선택을 보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았을까?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여로보암이 하였는가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목회자라는 이 자리에 이 부르심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되면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보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던져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야 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부요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 더 전진하여 나아갔을 때에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은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보다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인 생각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로보암이 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막 새로운 제단에 좀 분향하려고 하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굉장히 강렬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예언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나름 공을 들여서 자기는 이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이 제단이 이제 다 이제 뒤엎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이제 여로보암 왕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로보암 왕이 화를 내게 되고 자신을 향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를 사로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정말로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또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켰던 여로보암 왕의 손이 급격하게 말라버려서 그 손을 굽히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여로보암의 그 말에 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그치고 하나님을 이미 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여로보암 왕의 이 말라버린 손을 고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는 여로보암 왕이 좀 마음을 돌이켜서 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법도 한데, 우리가 뒤이어 나오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자신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를 잘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기를,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대접을 사양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9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여로보암 왕을 떠나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매우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전하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이슈를 이제 그의 아버지인 이 베델의 늙은 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을 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를 대접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떡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이 베델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이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전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다에서 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의 걸음을 돌이키지만 오늘 말씀은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자가 그냥은 잘 물지 않습니다. 보통은 배가 고파서 이 사냥을 하는 동물인데 오늘 말씀은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후에도 이상하게 그를 먹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태웠던
나귀도 그가 해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식을 또 베델의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델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체를 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후에 자신이 죽거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함께 장사를 지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타깝고 좀 우울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 특별히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함께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석해 놓은 참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드러내는가 하면 이 선지자 행세를 하던 이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거짓을 일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사회, 자신의 뜻과 계획이죠, 계산된 이해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 따위는 너무나도 쉽게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선지자도 이미 거짓을 일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좀 억울한 죽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비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변적으로 해석을 몰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략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베델의 이 선지자가 이 거짓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하였음에도 그는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자로 있으면서 참 어려운 것이 분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편인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만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분별하는 일에서 그가 미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실수한 것 치고는 그에게 내려진 지금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저희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다르게 한번 선포가 되면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무거운가와 관련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치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떡 하나 먹지 않았다고, 떡 조금 먹었다고, 물 조금 마셨다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크게 흔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에 나타난 이 베델의 선지자의 그 고백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짓을 너무나도 쉽게 일삼던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무려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요시야의 시대에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요약하면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각종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을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의 말씀처럼 정말로 모든 산당 선지자의 그 해골들을 가져다가 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묻힌 무덤도 함께 발견이 되게 되고, 오늘 이때의 일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는 영광과 영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보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무겁다, 무게가 있다, 가볍지 않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겁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십자가 장식을 많이 애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요즘엔 발찌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모양으로 이 기독교 장식품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목에 걸고 귀에 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느덧 가볍게 장신구처럼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그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섬김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인식하면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잘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지 않게 무겁게 이해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과 삶을 던져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